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이라고 하면 한 3주 전 되겠죠. 그 3주 전에 우리가 벽을 허무는 초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보아스는 밭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는 그 여인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였죠.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초대였습니다. 벽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초대였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는 너와 나와의 이 관계가 다 허물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면서 벽을 허무는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초대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이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초대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라고 하면서 이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초대였냐면 바로 식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리로 와서 식탁으로 와서 떡을 먹고 그 떡을 초에 찍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떡을 초에 찍으라고 하는 것, 빵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초에 찍어서 먹으래요. 지금으로 보면 찍먹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탕수육을 먹을 때 뭐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 찍어서 먹을 수도 있는 그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이 빵을 초에 찍어서 찍먹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는 포도를 발효시킨 그 원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빵을 그 초에 찍어서 포도를 발효시킨 그 원액에 찍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냐면 뭐 감식초 원액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매실 원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떡에 찍어 드실 수도 있고 또 빵에 찍어서 드실 수도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그가 내밀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차려져 있는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직접 들고 룻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 사랑을 느껴지게 될 수 있는 문장이 보세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탁으로의 초대는 굉장히 획기적인 초대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그 당시의 통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인은 종이나 노예나 특별히 이삭 줍는 자와 먹지 않았어요.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여자와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이가 좀 있는 남자는 젊은 여인과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식탁의 공동체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모든 통념, 문화, 관습, 풍습 다 뒤로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방 여인이자 또 여자이자 젊은 여자인 이삭 줍는 그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식탁에 있는 사람들, 주인, 종, 노예, 여자, 남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또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차별과 모든 어떤 편견들이 다 무너져 있는 식탁의 공동체. 여기 안에서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났을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복음적인 공동체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이 식탁으로 오게 되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바로 보아스의 초대에 룻은 순종만 하면 됐던 거죠. 그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분들은 한 끼를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 끼, 네 끼, 다섯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혼자 드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여럿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먹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교제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아무나 같이 이렇게 밥 먹거나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라고 하지 않죠. 식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교제권이 형성이 돼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어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식탁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초대하셨고 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식탁으로 오라는 건 너는 더 이상 이삭 줍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멤버고 하나의 일원이고 여기 안에 있는 바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닐 뿐더러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고 나는 너랑 관계를 맺고 싶고 나는 너랑 끊임없이 사귀고 싶다는 그 표현이 바로 식탁으로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너네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와 교제를 맺고 싶고 나는 너와 끊임없이 관계하고 싶고 나는 너와 끊임없이 사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의 초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화평과 온유함과 평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그 예배로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으로 예배라는 공동체로 이제 초대하여 주셨죠. 그러면 식탁에서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기에서 배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부르는 거죠. 그리고 심령으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식탁에서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기도도 하고 또 대화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공동체에 와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뭐합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고민도 털어놓고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의 제목도 이 예배라는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식탁의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아가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아스가 루시 했던 초대는 식탁으로의 초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초대는 풍성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건 포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건 물릴 정도로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배불리 먹고 나서 만족하고 흡족해 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룻은 배불리 먹었다는 건 룻은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었고, 룻은 물릴 정도로 먹었고, 룻은 바로 만족할 정도로 먹었고, 흡족할 정도로 룻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먹으면 이제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먹어요. 뷔페를 가서 많이 먹고, 또 어디 가서 많이 물릴 정도로 먹으면 그거 한동안 생각도 안 나겠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저도 한 2주 전에 고기 뷔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삼겹살만을 파는 거기에서 또 먹고 짐승처럼 먹을 때가 있었어요. 한 2주 전에. 그랬는데 그거 먹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고기가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배불리 먹고라는 건 무엇인가 막 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이삭 그거 주워서 뭘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늘 룻의 삶은 결핍된 삶이었고, 모자란 삶이었고, 부족하고 채워줘야 하는 그 삶이 바로 룻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물릴 정도로 먹었고, 만족할 정도로 먹었고, 흡족할 정도로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 보아스의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룻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아스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서 준비하고 차려놓고 있었던 그 보아스의 준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는 바로 이것처럼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제한적이라는 거죠.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자르고 결핍되고 부족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인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모자라고 결핍되고 부족한 것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자라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2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반드시 배부르고 먹고 나서 남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풍성한 대로, 충만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것,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진 육적인 것이 만약에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이것 지금은 육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또 우리가 공핍할 수 있고 곤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그 심령에 궁핍하고 곤고한 심령 또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을 분명히 풍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차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식탁에 와서 순종하면서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궁핍되고 무엇인가 결핍되고 있는 그런 육적으로 필요함이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에 궁핍하고 공고하고 결핍되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와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셀과 셀의 부흥과 셀 원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환우들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고3 학생들이 수시를 이제 끝이 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정시가 끝이 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초조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종 입시와 고시에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군에 입대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